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본문 가운데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창세기 2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히브리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근원을 따져 묻는다면은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삼은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명칭은 너무나 좁은 범위를 포괄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를 지칭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있고, 또 이삭의 자손 중에는 에서,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이 되는 에서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이제 남유다만을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좁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야곱의 자손이라고 지칭하고 자기 정체성을 야곱에게서부터 찾아갑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 아들도 이 언약에서 벗어난 아들이 없죠. 그래서 개인을 떠나서 이 민족 공동체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작이라면 이삭은 언약의 계승이고, 그리고 야곱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장형 인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과는 달리 속이는 자, 도망자로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시각에서 보자면 야곱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창세기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테토남, 야곱은 여성 호르몬이 더 강한 애견남. 그 용어 모르세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자답고 뭐 이러면 요새 아이들이 테토남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성이 강한 남자들을 보면은 애견남이다. 네, 저보고 애견남이라고 우리 딸들이 그러는데 억울합니다. 네, 애견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테토남이고 야곱은 애견남에 가깝다. 굳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언어로 이해해 보자면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렵과 농경 사회에서 가부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테토남이겠죠. 사냥을 잘하고 또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남자다운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부장적인 자질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런 에서를 알아봤나 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듬직한 아들다운 아들이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편하게 여기고 좋아할 만한 딸 같은 그런 다정한 아들이었나 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아야코브라는 낱말은요, 발 뒤꿈치를 잡다, 속임수를 쓰다, 이런 뜻의 아야케브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낱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김사기, 최거짓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이름이라는 뜻이죠. 머지않아 야곱이 그 이름값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버린 것이죠. 이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된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겉으로 보면은 두려움과 초조함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야곱은 어쩌면은 도망자가 된 이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도망자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큰 상황, 속으로는 은근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그런 양면성이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렇게 창세기가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집에서 뭐 할까요?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사냥하느라 정신이 없는 가운데 야곱은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고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자기 플랜대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일은 어쩌면은 야곱이 그려놓은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배고픈 형 에서를 구슬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이후에는 연세가 드셔서 눈이 어두워지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머니한테는 어쩌면은 앓는 소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났으니까 이제 저는 죽게 됐어요. 두 아들 다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면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머니의 모정을 자극해가지고 위험을 어머니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는 그 집안을 떠나는 이런 완벽한 계획을 야곱은 세우고 그거를 실행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라반의 집으로 가는 명분도 있습니다. 도망자가 아닙니다. 명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햇사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친족 중에서 결혼해서 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그런 명분입니다. 그래서 신부감이 될 사람을 찾으러 라반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어머니의 조력을 받아서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죠. 자기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야곱은 몰랐죠.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자기보다 더한 그야말로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을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연단하실지, 그에게 다가올 20년의 시간이 얼마나 큰 인고의 세월이 될지 이때까지 야곱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축복에 적합한 인물로 빚어가시는 진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었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사 형통이고 나는 이제 꽃길만 걸어가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은 그야말로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깎이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속이고 또 속임당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야곱은 자기의 꾀보다 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깎여 나가는 인고의 생활을 보내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축복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야곱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축복에 적합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이야기가 이후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 서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4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고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에 알맞은 그릇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씩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살아온 땅을 떠났습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여정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돌베개를 누워 잠든 이 야곱을 향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땅의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약속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떠돌이 유랑민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기반 위에 산다는 것은 이들의 오랜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족함을 보시고 땅의 약속, 땅의 축복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하시겠다, 그런 약속이 땅의 약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일의 모습을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집 지었으니까 들어가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으십니까? 내가 기른 포도나무니까 여기에서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 같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집을 지어놓으면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집을 뺏거나 허물어 버립니다.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가꾸면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걷어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 일상이 지속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집에서 내가 일어나서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자고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것의 결실을 내가 거둘 수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뭐 대단히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이 은혜 가운데 지속되도록 우리의 땅을 붙잡아 주신다, 우리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사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원이 되는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땅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보는 눈을 야곱에게 심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은총의 새날을 바라보는 그 눈을 야곱에게 열어주신다. 이것이 자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식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생물학적인 자식을 뜻하는 의미입니다만은 보람의 결실을 나타내는 성경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람의 결실이 자식과 같은 것이죠. 일전에 어떤 목사님을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동안 자식을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늦둥이를 보셔서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내미시면서 내 자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아니지만 이 책 쓰는 동안에 너무 고생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산고에 고통을 느끼셨다고,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저한테 책을 주셨던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이것처럼 자식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기른 보람의 결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축복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보람의 결실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앞으로의 삶을 나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 개인이나 그의 가문이 잘 되는데 머물지 않고 그들을 들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누군가의 은인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음과 함께 그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괴로운 겁니다. 가족 중에 다 어려우신데 나만 잘 됐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짊어지셔야 할 무게는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이 잘 되고 같이 돕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풍요로워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허락하신 겁니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임재와 보호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고난을 마주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고난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대신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향해서 은총의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하겠다.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그의 인생에서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에 대비해서 이런 믿음을 굳게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런 4개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제부터 야곱의 삶에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도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맞이하는 삶의 현실은 그동안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갖고 왔다고 생각했던 야곱으로서는 어쩌면 견디기 힘든 인고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은 이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 동안 야곱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잘 지나갔고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 그리고 임재와 보호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 4가지 약속은 그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의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를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기가 어디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바로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은총의 내일을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